와, 반가워요. 인사 좀 해줘요. 네, 저 처음 보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 본 아이들도 있고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얼굴 익혀가도록 해요.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빨리 만나길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구약의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하나님이 딴 건 해도 돼. 하지만 그건 절대 하지 마 라고 하신 걸 덜컥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생들을 생각해서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네.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여기 혹시 기독교인 아닌 분 계세요? 네. 기독교인은 누구라고 했죠?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하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내가 결정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인간들의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처음에 뱀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저거 사실 사탄이에요. 자, 다음으로 여자에 대한 말이 있었죠. 그리고 아담에 대한 말이 있었어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다 안 중요한 말씀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죠. 문제가 없었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대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이제 세상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는 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하늘과 모든 곳이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집에서 깨끗한 거 있는데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 보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평화로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어떻죠? 하루가 멀다 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와서 모든 걸 파괴하기도 하고요.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지기도 해요. 이렇게 산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지진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죠. 이거 뭘죠? 예전에 일본에도 그렇고 동남아에도 그렇고 해일이 몰려왔죠. 사람이 사는 곳까지 바닷물이 육지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쓸려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드신 자연세계가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땐 어땠을까요? 서로 평화롭게 살아갔어요. 그랬던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서로 잡아먹고 도망치고 싸우면서 살아가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죽여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오염되고 망가져서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자, 보이세요? 아유, 뭐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왜 뛰죠? 운동하려고?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하마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래요. 네. 네. 왜 도망치죠? 잡히면 귀엽다 할까요? 잡히면 크게 다치거나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죽은 척하면 안 돼요. 도망쳐야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잡히면 죽으니까. 당연한 거죠. 안 도망칠 분 계세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분들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뛰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저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선 어떻게 하셨죠?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라면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인간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연이 지진이나 해일이나 홍수나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인간들을 해치게 된 거예요.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죠?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죠. 자,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탄식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하면서 막 탄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하죠?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래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우리와 같이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자연 세계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죄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죠. 우리들은 어때요? 아, 죄요? 그냥 나쁜 일 좀 하고 나서 혼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이 세상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이 넘쳐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걸 봤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담아,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거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나요? 끝났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중에 안 죽는 분 계세요? 난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 다스림을 받아야 되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호시탐탐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보세요.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홍수를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큰 태풍이 와서 싹 한번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높고 튼튼한 빌딩을 지어도 어떨까요? 큰 지진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게다가 우리 인간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해서 친구들끼리도 죄를 짓죠. 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인간들끼리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많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절망만 남아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때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하면 혼나긴 혼나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밥을 안 준다거나 집에서 쫓아내시나요? 네, 그러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작년까지 신약을 통해서 잘 배웠죠. 여러분 신약 배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사자가 양을 보면 잡아먹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대요. 믿어지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안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엉망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원래 만들어졌던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약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죠? 처음 안 사실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궁금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데, 아니 예수님은 한참 지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시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오실 거라고 되어 있는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에요.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가면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신약을 배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다시 읽으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때요? 여자의 후손, 즉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은 사탄과 대적할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원수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어떨까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을 해칠 거예요. 그분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인 거죠. 여러분, 발꿈치 상하는 것과 머리 상하는 게 비교가 되나요? 누가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머리를 굉장히 크게 상하게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할 거란 말이죠. 자, 확실히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아까 봤잖아요. 사탄과 예수님은 원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사탄이 승리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죠.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죠. 자, 이 놀라운 비밀을 복음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가 기쁘다는 거죠? 뭐가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이기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안 믿으시나요? 네. 아담도 그걸 믿었어요. 오늘 아까 주어졌던 말씀들 있죠? 아담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자, 아담이 이때 비로소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까 주셨던 최초의 복음이 있었죠. 기쁜 소식을 듣고서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난 죽게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담은 그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죽음이나 좌절이 아니라 생명을 뜻하는 하와라고 지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에서부터 우리들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계속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믿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죠? 모든 게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내 눈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분 계세요? 없죠. 그렇다면 아담도 믿었는데 우리라고 못 믿을 건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아담과 같은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